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읽으면 좋겠어서 나눕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현대사회의 특징을 말할 때 거론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피상성이죠. 껍데기만 있는, 깊이가 없는, 폭넓게 아는 것 같은데 지혜의 깊이가 없는 얕은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 같은 것으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교감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많이 걱정들 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는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전에도 자주 했던 표현이지만 10년 동안 쭉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계속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1년간의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10번 그냥 반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똑같이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형태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봐도 다릅니다. 1년 동안 1년간의 신앙생활을 10번 반복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신앙생활의 패턴을 10번이나 반복했으니 익숙해졌겠죠.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기 쉽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도 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계속 신앙의 뿌리를 계속 내린 사람은 오히려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했던 것과 또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어도 또 다른 깨달음을 얻고 자기가 모르던 영적 세계를 새롭게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죠. 이런 사람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겸손하게 하나님만 추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어떤 쪽에 더 가까운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교회력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사이클을 돌지요. 근데 그 교회력의 사이클의 첫 시작점이 대림절부터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우리를 위해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 삶의 그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깊은 샘에서 새로운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비슷한 걸 반복하고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에 주로 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면 나무를 봐도 나무의 겉모습을 보고
그냥 나무가 이 정도 크구나라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까지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겉모습만 주로 보는지 그 사람의 내면을 짐작해 보든지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보이는 것보다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2장 3절에 보면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2절에도 보면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래서 그 인생의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이 건강하려면 신앙의 뿌리가 튼실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만큼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1년간의 신앙생활을 몇십 번 반복하는 것, 만약에 그렇다면 성숙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뿌리가 지금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열매를 맺는 건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집을 비교하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무리로 두 가지 종류의 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모래 위에 짓는 집, 또 반석 위에 짓는 집.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아는데 알고 있기만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 아는 걸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을 모래 위에 지으면 집 짓는 속도는 빠르겠죠? 쉽겠죠? 그렇지만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건 집 짓는 속도가 아니라 튼실함이죠. 얼마나 빠르게 집을 졌느냐가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튼실한가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빨리 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빨리빨리 성숙해지는 게 그 자랑이 아니죠. 곡식도 익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아이들도 자라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성숙, 신앙 성숙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른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100% 항복이에요. surrender, 항복, 하나님 앞에 나를 항복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100% 나의 주인 되시는 것, 거기에 신앙에 초점을 두십시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때때로 내 계획,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훈련을 계속 시키십니다. 그게 때로는 처음에는 불만일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시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의 평안함을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똑같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내가 짊어지면서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게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연습이 되는 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퍼센테이지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그때부터 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나의 의지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 퍼센테이지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100%라고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속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신앙의 핵심을 알려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한테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교회 몇십 년 다닌 줄 알아요. 교회에서 목사니 권사니 장로니 불리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열매를 말씀하시긴 하지만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그것에 대한 결과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인생도 그렇고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빨리 하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내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어떠한가를 점검하십시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을 살면서 내 인생은 얼만큼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붙어 있는 척만 하는 거 아닌가? 믿는 척 하는 게 세상에 제일 힘들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한 적 있죠. 내 발로 이렇게 꿋꿋이 서 있는 거하고 이런 탁자 이렇게 기대는 거하고 기대는 게 훨씬 쉽겠죠. 근데 사실은 기대지 않으면서 기대는 척 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냥 서 있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기대는 척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염려하면서 힘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모든 걸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맡길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까? 정말입니까? 진지하게 묻고 기도하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자신의 깊은 신앙의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아까 불렀던 찬송 370장 450